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 제목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검찰이 교회를 들어와서 사찰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검찰이 들어와서 사찰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학창시절에 데모를 많이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데모하다가 도망가면 어디로 가느냐? 저 명동 성당으로 도망간 것이 제 기억입니다. 때로는 법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경찰을 동원해서 명동 성당 안에 들어가서 끌어냈느냐?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교회당은 구별된 장소요, 구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를 하니까 교회를 들어가서 사찰을 하는 이런 일이 일제시대에나 있었고 공산주의 시대에나 있었던 사건을 지금 번연히 보고 있는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이번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가 잘못하고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목사로서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교회가 힘있다고 그래서 피켓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교권입니다. 로마 정치가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했느냐? 그런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권에 뛰어들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분열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는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배경을 그 누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사찰이 일어나도 나는 그 목사님이 잘했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방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과연 안전한 자는 어떤 자가 안전한 자인가? 저는 설교 속에 가는 말씀을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능력 앞에 사회개혁, 사회정의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나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인가? 믿음이 좋은 건가?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돈이 많은 자가 완전한 자인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완전한 자인가? 자식들이 많으면 완전한 자냐?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냐? 오래 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냐?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오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젊은 사람이 완전한 자냐?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맞는 법 같지만 하나님을 알면 인간은 전적 나약과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코로나 전염병 앞에서도 완전한 자, 이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안에서도 이 완전한 자, 노아 시대에 보면 다 멋대로 살아가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과연 어떤 자가 완전한 자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5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늘 입력시켰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창세기 3장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은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비밀로 구원, 생명, 영생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특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너희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래. 또 뿐만 아니라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도마는 그 앞에서 그랬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말했죠.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 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때로는 너희 있을 계급, 진급도 다 준비해 놓고 그 말입니다. 상급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너희 데려 다시 오겠다. 그 길을 물었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길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래 빌립이 그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특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믿는 시, 그걸 예수 그리스도 계보, 예수 그리스도 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는 바로 그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동행하는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키를 보면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이게 키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이다, 번성. 시번성. 17장 2절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고 약속을 한다. 언약.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한번 나오죠. 또 뭐라고 나오는가?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또 두 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씨 번성에 대한 약속을 언약으로 맺는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한다. 그 씨 번성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계약.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에게 딱 언약을 심는다. 또 17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영원한 언약을 심고 계속 강조합니다. 언약. 오늘 1절에서 20절 사이에 언약을 4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시범성의 약속입니다. 17장 9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언약. 시범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17장 7절에 보면 나는 내 후손에 너와 내 후손에 그 후손이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겠다 말입니다. 성경은 더와 돌도 아닙니다. 이 시번성입니다. 시번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가정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메뚜기 떼가 일어나든 코로나가 일어나거든 뭐 죽고 살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건 지나가는 어떠한 하나님 계획 속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안식일. 그 말은 하나님이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하고 서로 복을 주고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갖는 날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것을 쭉 보시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열어서 봅시다. 아브라함의 시번성.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장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요. 17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또 깨닫도록 말하죠.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다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별을 셀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이 차지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늙었고 이삭 하나 가지고 번식시키겠다는 거예요. 응?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번식됐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말세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긴 많잖아요. 한 60억 되니까. 그래도 모리아하고 비교하면 적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 100억이 되게 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됐잖아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강 저쪽에서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 불렀어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그 씨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어떤 씨?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 그걸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 비밀을 깨닫도록 20몇 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안 주고 아브라함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시가 중요성을 알았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구나 그래요. 그 믿음은 시번성입니다. 더더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시번성.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해요. 17장 7절 말씀에 또 나오죠.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와 내 후손의 그 언약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시번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꿉니다. 17장 5절에 이래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 뜻은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부인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 사라인데 사라로 바꿔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게 언제요? 17장에서 이상 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사상, 체질, 오직 이들의 믿음, 모든 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이삭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자녀. 그래서 온 세상에 네 자녀를 번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시번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자,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되었다. 아무래도 농사에 어떻게 100배가 됩니까? 100배가. 뭐 사업을 하면 100배로 클 수 있겠죠. 뭐 기적이 일어나면 1000배도 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농사라고요. 양을 치고 농사. 양이 새끼 낳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100배로 나버려. 이것을 창조 경제, 빛의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누구에게? 시번성에 알고 인생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누리는 거야, 그냥. 와, 이삭은요, 염려, 근심하는 데가 없어. 이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린 인생이니까. 그쵸? 그 나라가 다 우물을 뺏고 막 못 살게 굴러도 불평불만을 안 해. 절대 나가서 데모 안 해. 말씀 잡고 순종해서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거야. 그 항모한 것을 가는데 가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이 특권을. 모든 하나님. 시번성에서 부인까지도 전부 준비해놨어. 자,
그 아들 야곱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주 광야의 위기에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이게 베델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베델의 언약. 28장 14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런. 지금 야곱 환자 있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만. 어떻게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 만큼 그렇게 많은 인간을 야곱이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씨번성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이미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았어요. 가정교육 받았어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삭을 통해서 다 그 말씀이 흘러왔어요. 야곱에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나같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 왔습니다. 에산촌 집에서 장가가고 가족을 비양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서가 죽이려고 옵니다,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 포기합니다. 가족도 보내고 양떼도 앞에 다 보내고 혼자 떨어져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죽어버리면 다 세상 것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겠다고 모았는데 위기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하는데 뭐 잡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이삭에게 들었던 그 약속, 그 가정예배 받았던 그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 앞에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제 알았냐? 하나님 그 말이에요.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람 자녀 이삭 네 후대들에게 후대 영원토록 지켜나갈 그 언약을 네가 깨달았느냐? 다 비고 하나님께서 매달았을 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모든 민족의 방법이 내게서부터 나옴을 알아라. 12지파의 수장들이 다 나오죠. 그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세월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그 시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살이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말이 노예지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음의 이기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요셉은 믿었어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믿었어요. 절대로 요셉은 어떤 것 앞에서 불신앙하지, 염려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앞에서 발발 떨 때, 야곱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의 번성. 그게 한마디로 야곱의 신앙입니다. 45장 5절에 창세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 번식. 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그 다음에 뭐 후손이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두셨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승계될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일, 가정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예배가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자녀 시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느냐? 그 자가 완전한 자 아닙니다. 병들지 않게 해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시, 바로 살아남은 자,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남은 자의 사명 남길 자로, 그래서 후대를 살릴 남는 자를 만들어내는 가정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이 완전한 가정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며 완전한 자. 요셉이 죽으면서 남기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후세계를 알고 살았던 믿음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갈 것이다. 시번성이 되면 아브람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보며 준비했던 아름다운 신앙, 요셉의 신앙, 선교 사상의 신앙인 것입니다. 시가 번성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서 시 배양이 되니까 가나안 가기 위한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계 복음화가 되면 천국을 가기 위한 출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알아들을 만큼 신앙이 됐을 때 약속을 합니다. 그게 어떤 약속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애굽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언약이 나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 모래알같이 많은 곳에 제사장 나라. 그리고 뭐라냐?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이게 이제 드러낸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성교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다 내게 속였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하냐? 선교하는 목사라고 그럽니다. 저 목사님은 선교에 미쳤어.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으로 말하면 많죠. 그러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문 목소 교회도 4천 몇 배인가 된다는데 천만에 실제 교인은 출석 교인 한 1,000명 될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등록 인원 교인 다 말하면 2,000명은 될 겁니다. 또 성도들이 이 교회도 가고 이사도 가고 왔다 갔다 그 등록하면 다 그 교회 성도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그 교회 명단을 다 제출했다 안 했다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10년 20년 된 사람도 이 교인으로 적어 있으니까 통계로 보면 안 맞죠. 근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10원성 성경적 세계 선교, 그렇죠? 바이블 월드 미션, BWM, 이거 왜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명이요, 사명이요, 소명, 살아야 될 이유. 거기에 들어가면 완전한 자입니다. 이게 완전한 자라고 저는 믿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만 매달리는 목양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님께 속에 있으니 세계를 가슴에 앓던 월드,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해야 할 이유고 선교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시베양, 전도제자. 바로 이 엄청난 비밀을 모세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시다, 이 시. 바로 그겁니다. 지배양.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아, 네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절대로 혈과 육으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 모세에 주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고백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했다고 생각,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 전후서 이거 남기고 베드로는 갔어요.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간 그 글에다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미 베드로는 말입니다. 어부 출신이라니까요. 많이 배운 유대인들이 이 속에 뭐 있나 열 정도로. 근데 이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천국 백성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대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전도 성교하려 하심이라. 그럼 모든 거 과정이야. 로마 속국이 된 것도 하나의 과정이야. 모든 건 과정이야. 그럼 된 거예요. 이야.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끝나는 거예요. 3장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한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이 녹아내리려니와. 이건 누가 깨닫겠어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날에. 그러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라는 지식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많이 묵상해 보세요. 영원한 날까지. 그쵸? 토마가 그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했던 것처럼 나는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주를 발견하고 나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신앙, 그 씨라는 사실. 결론입니다. 모든 건 과정입니다. 모든 건 과정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모든 건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구원, 생명, 영생 그리고 시번성에 들어갔다면 전도 제자선에 들어가서 내가 호흡하고 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도도 안 되고 절대로 선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정말로 대면 예배를 못 뵈게 했다는 것은요, 예배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핍박 중에 핍박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면 예배를 없으면 영상 예배 드리라 그 말인데 그거는 예배를 없앤 거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 뿐이지. 핍박 중에 핍박, 카타금 속 굴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 것 뿐입니다. 밥도 먹지 같이 만나지도 말고 신방도 말고 구역예배도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 다른 데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사업하는데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정경제가 어렵잖아요. 모든 게 어렵잖아요. 과정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어렵겠죠. 더 어렵겠죠. 그럼 풀뿌리라도 뜯어먹고 살겠죠. 옛날처럼. 풀죽을 써먹고 살겠죠. 그죠?
그러나 지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시라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시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잡고 나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번성. 이건 성경 전체의 키입니다. 여러분의 후손 영원 대대로. 저도 오늘 자녀들에게 아침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금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영상예배 아울러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날이 오게 됨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시번성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되면 주님은 오십니다. 이 세상은 두루마리처럼 사라집니다. 바로 우리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씨로 남았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모님들이 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 후손이 영원 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 비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본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회복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시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위기가 있다면 능력을, 흑암이 역사한다고 사단이 역사한다면 하나님께 영권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이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아브라함 같은 나약한 노인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인데 바로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전 성도들이요, 이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할 때 500의 사람이 있었지만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일심전심 기도했던다는 120문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장소, 그 시간표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시번성의 하나님의 완전한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완전한 자로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되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곧 응답인 것입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야합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씨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